그 뒤에 앉으시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보이죠. 이렇게 돌리면.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직접으로 간접으로 전도와 연결이 되어서 사람과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찾아내는 응답이다. 예, 그렇지 않은 응답은 귀신 섬기는 종교 행위에 다 있다.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와 전도 현장 제자 일꾼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과 동떨어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만 다른 데 관심을 쏟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생각만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세 교회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제 세례를 베풀 때 그 성수가 있잖아요. 그 성수에 만약에 파리가 빠졌어. 그러면 파리가 성화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성수가 오염된 거냐? 뭐 이러고 신학자들끼리 싸우고 그랬어요. 참 한심하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죠. 근데 비둘기 눈이 좀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또 초창기에 부흥사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비둘기 눈이 빨가니까 우리도 눈이 빨개지도록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막 부흥사들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또 성도들은요 그럴 때 막 은혜 받아요. 6월절은 뛰어넘는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 6월 그러니까 6월달 그래가지고 뭐 6.25에 뭐 피 많이 흘렸으니까 뭐 상기하자 6.25 뭐 이러고 그 이상한 것들을 참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근데 불글적 그러니까는 적 그러니까는 불글적이니까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는 거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런 거 일으키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들어있는데 12강줄이 남기지 않았냐. 예수님 12명의 그 제자가 있는데 싸우지 않고 한 강줄씩 놀아먹고 그러라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설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그 정답이 빠지니까 삶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요,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뭐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뭐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이 한국 교회만큼요 신앙과 그 삶이 이렇게 좀 부조화를 이룬 나라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건. 근데 그거와 똑같이 무속도 함께 성장한 나라가 됐어요. 한국에 뭐 무당 점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뭐 80만 1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전도를 빼놔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고 이 오직 교회 부흥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근데 오직 교회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생명이 안 들어간 거죠.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이 내려지고 정말 전도의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둔다면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나 그 실수 뭐 이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와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에 모든 관심과 우선순위가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전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전도를 잘하는 거지요.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서 찾아낸 사람 그런 사람은 전도 현장에 가지 않아도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문제로 멸망받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벌써 이미 전도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전도라는 그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전도를 정말 깨닫고 거기에 삶의 방향을 맞추는 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 개인 인생 삶 가운데서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프로그램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흑암 권세가 서서히 꺾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전 세계 뉴스를 볼 때 그 뉴스가 그 전도의 그 관점으로 딱 보면 바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과 축복과 전도의 응답이 우리 삶의 본분이요, 완전히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주제가 바로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에요. 근데 이 미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미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선교회는 보면은 거의 다 뭐예요? 불우이웃돕기 하고 있어요. 내가 참고 희생하고 돈을 절약해서 내가 썩는 미랄이 돼서 내가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돕겠다, 이런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미랄 대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대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난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전도의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뭐 구제, 뭐 윤리, 뭐 선행 종교, 뭐 환경 운동 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와 전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거예요. 참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사실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딴 쪽으로 가죠. 인위적으로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 아니고는 말할 것이 없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거거든요. 성경에는. 위의 단어 외에는 사실 이 땅의 문제와 답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전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축복, 삶의 성공의 응답을 계속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뭐예요? 죽으러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 사실을 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만류했죠.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리고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죠. 그것까지도 다 말씀 성취예요. 스가랴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를 찾아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구 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메시아 언약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으로 그대로 성취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과 전도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면 우리 삶이 틀림없이 그리스도적인 삶이요 사도행전적인 삶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성경은 인자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크라이막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언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지 않게 할 때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불우이웃 돕기하고 또 격려잔치하고 뭐 다른 여러 어려운 사람들 돕기 때문에 교회는 참 좋은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교회가 뭐 나쁜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선포하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안 되면 좋은 일 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중에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왔죠. 헬라인들은요 그 당시에는 완전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대신에 예수님에게 헬라인이 찾아온 것은 바로 뭐예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확산, 전도와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때문에 주의 종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왜? 고생하고 희생해야 하고 손해를 막 감수하고 뭐 참아가지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잘해가지고 내 공로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잖아요. 그만큼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고생을 강요당하고 어려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가 죽게 돼 있어요. 내 자존심이나 뭐 내 야망이나 내 동기 그게 성령 충만 받을 때 없어지고 진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화권 개혁하고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함으로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손해볼 일 있으면 손해 좀 보면 되고 다툼이 있을 때 최고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갱신하면 되고 나 자신이 기도 가운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절대로
그냥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되어 있지 않은 것이 내가 살아있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은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 자신의 개인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복음화가 되면요, 많은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언제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 개인이 복음화될 때. 그때 가정의 흑암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변의 흑암 권세가 언제 꺾여요? 내가 같이 대항하고 막 대책 세우고 그럴 때는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복음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세요?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때,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실 때.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그 장점 때문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되게 하면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25절 보세요. 참 생명의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좀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저를 귀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것,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밀어놓고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뭐 생명을 경시하거나 뭐 생명을 학대하거나 뭐 염세주의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내 삶을 도저히 어쩔 수 없다. 자신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한계 상황을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뭐 소극적인 사고방식, 뭐 긍정적 사고방식, 뭐 부정적 사고방식, 그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이 성경적 사고방식 속에는요,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생명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 돼요. 인정되지 않으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대책 세워야 되고 그래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렘넌트 루스가 그러잖아요. 막 염려 걱정하잖아요. 왜? 내가 지금 주인이니까 염려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너의 메스타로 네가 모셔라.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 대신 그분께 맡겼으면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염려하는 것은 그 주인 대신 그분께 대해서 우리가 월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31절 보세요. 이제 이 세상 임금, 사람들을 실패시키는 장본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가장하여 나타난 그 악령, 마귀, 사단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언제 쫓겨나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34절에 뭐예요?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비라고 하죠. 그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래 되어 있죠. 이 속에는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사역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빛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창조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흑암 권세는 이미 떠나갔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그 내 안에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 대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뭐 물리치거나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그분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고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착한 행실은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도 보면요, 일어나서 뭐예요?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있으니 빛을 발하라.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다.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쉬운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다. 어두움에 붙잡힌 문화권에 또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빛이 들어가는 곳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참 그동안 조금이라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빛을 비출 때가 왔다. 그것이 바로 전도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캠프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면요,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